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한 번만 받아서 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편으로는 이게 뭐지? 구원 은혜로 받았잖아요. 근데 구원을 이루라는 말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왜 이거 구원에서 탈락할까 봐 좀 걱정해야 되나? 두려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요즘 이제 작년 수련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작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나는 노년이다. 감히 60대가 손을 탁 들고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작년은 50세부터입니다. 몇 세에 끝나느냐? 64세까지. 65세부터는 노년. 65세부터 국민연금도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마저 저는 65세 못 봤는데, 65세 되면 이제 노년이라고 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은퇴를 하고 이제 스탑해야 된다, 그런 노년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는 실질적 노년기는 73세 정도.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한 72에서 73세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70 되신 분에게 할머니 이렇게 부르면 안 쳐다봅니다. 자기 안 부르는 줄 알고 쳐다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보통은 지금 주된 직장에서 은퇴하는 게 49에서 51세 사이에서 시작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지금은 75세가 넘고 80세가 돼도 여전히 크고 작은 일에 같이 참여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저희 아버지도 80 넘으셨는데 아직도 약간의 경제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노년이라고 그렇게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이를 가지고 실제로 노년이다, 장년이다 말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듣다 보니까 청년의 개념이 다르구나, 이게 나이의 개념이 아니구나라고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50을 넘기 시작하면서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어떤 도전들을 만나게 되느냐 하면 우선 몸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예전같이 이제 옛날 생각하고 일하다 보면 큰일 나는 수가 생깁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저도 5학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체적 변화를 좀 느끼기도 합니다. 강대상 올라올 때도 내려갈 때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려갈 때 막 뛰어내려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또 때로는 집중하다 보면 예전에는 새벽 3시, 4시, 5시까지 뭘 막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한 2시쯤 지나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장년이 된다, 노년으로 가고 있다, 이제 연세를 조금씩 먹기 시작한다, 이 말은 체력적으로 좀 이제 약해지고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게 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는
그 체력의 저하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마이너스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년기,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신앙생활이 적극적이지 못하게, 다시 말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말하면 침체를 경험하거나 혹은 그냥 그저 그렇게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이제 좀 연세가 되면 이거 내가 한다고 손들었다가 좀 나이 든 사람이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소리 들을까봐 걱정되는 순간들도 가끔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력적이나 신체적인 어떤 쇠퇴, 이게 심리적인 부담으로 좀 남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장하는 시기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신앙적으로도 정체되어 있고 관계적으로도 정체되어 있고 사고도 정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상황들, 세상이 변하는 상황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져왔던 생각들을 더 굳게 만드는 경직성을 가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대 간의 갈등도 생기게 되고, 아이들은 모르는 노래 나오면 모르는 노래네 하고 배울 생각이 있는데 어른들은 모르는 노래 나오면 대체로 입을 닫아버립니다. 이 노래가 빨리 지나가기를, 내가 아는 노래는 누가 언제 부르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변화라든지 새로운 어떤 소통의 이제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하고 소통하기가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따라가는데 어려움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장년기에 신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여러 측면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뭐랄까 좀 더 성장하고 또 자라가야 될 그 순간에 계속 정체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생기게 되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생활에 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영적 매너리즘이라는 말은 익숙한 거거든요. 그 이제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굉장히 익숙해요. 내가 예배드려 왔던 패턴들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 여러분들의 고정된 좌석까지 다 있잖아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오면 내가 뭐부터 하고 어떻게 하고 누구를 보고 어떤 인사도 하고, 소위 신앙적인 색깔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익숙한 일을 반복하고 있지, 그 순간 그 순간 은혜를 사모하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이런 것들은 좀 사라져가고 있는, 그리고 은혜 받는 포인트들도요, 새로운 것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것에 공감하고 내가 아는 것에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66권의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풍성하고 깊은데 여러분이 성경을 쭉 통독하다가 은혜 받는 포인트는 매년 똑같아요. 내가 아는 그 부분에 가서 은혜 받고, 또 1년, 2년 후에 그 본문에 오면 또 은혜 받아요. 다른 데서는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반복되는, 성장하지 않는 신앙생활,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신앙생활들을 교인들이 좀 장년기에 또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두가 성장해야 되는 순간에 제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침체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사회는요, 우리 신체나 이런 사회적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쭉 올라가서 노년기가 되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그 기독교의 역사적인 관점이기도 해요. 쭉 앞으로만 갑니다.
뒤로 가는 건 없어요. 계속해서 자라는 거죠. 어디까지 자랍니까? 예수님까지 자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까지 자랄 수 있는 어떤 순간이 되면 예수님까지 자랄 수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하면 예수님까지 자랄 수 있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 올까요? 안 올 거 아니에요. 절대 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계속 닿을 동 말동 예수님께로 조금씩 더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넘기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노인이 된다, 이거는 좀 쇠퇴하고 현장에서 물러나고 난 이제 안 해도 되고 뒷짐지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올해가.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인생 최고의 순간입니다. 너무 빨리 갔어요. 앞에 다시. 그래서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 하죠. 그 믿음장에서 참 신기하게도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의 최고의 믿음의 순간을 다 죽을 순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도 나이 많아서 앞을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자녀들의 미래를 두고 축복하고 기도했던 것, 그게 이삭의 믿음의 순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야곱의 믿음의 순간도 역시 140세가 넘어서 이제 죽을 때가 돼가고 147세, 이제 우리도 이제 곧 맞닿을 수 있습니다. 14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세상도 곧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147세가 되어서 죽기 직전에 앞도 보이지 않고 일어나서 마음껏 움직이지도 못해요. 얘야 날 좀 앉혀줘 해서 침대에 걸터 앉았어요. 그냥 앉았어도 힘이 없어. 그래서 지팡이 좀 줘 하고 지팡이 짚고 그렇게 걸터 앉아 있는 노인이에요. 그런데 그 노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대로 자기가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12아들들의 미래를 보며 하나님의 일들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게 야곱의 위대한 믿음의 순간이라고 말하죠.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자기가 믿음으로 유언하던 그 순간을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성경은 우리 몸은 뭐 이렇게 가다가 좀 쇠퇴하고 약해지고 이런 거 당연한 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 무조건 오늘이 좋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주제로 말하자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혹은 구원을 완성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더 깊어지는 거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이제 노년기에 접어드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 꽃 피우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노년이다, 이 말은 계속해서 더 그리스도께로 더 자라가는 기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이 집회들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송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조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구원을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구원은 첫 번째는 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래서 내가
내가 어떤 노력이나 나의 깨달음이나 수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을 말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딱 가질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생깁니다. 불안이 없어져요. 왜 없어질까요? 내가 해야 되는 거면 하다가 밤에 찝찝합니다. 야, 이거 내가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다 못했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은혜요 선물로 받은 구원이라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는데 근본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에 이르렀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확신을 먼저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확신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이런 증상들이 나옵니다. 불안하고 염려되기 시작합니다. 당신 오늘 저녁에 하나님 부르시면 구원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참 좋은 질문은 아닌데 진짜 오랫동안 해왔던 질문입니다. 그때 주저하는 사람들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되거나 믿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출발점을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막 달려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 아니라 내 노력과 수고로 향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 열심히 달리고 여기가 아닌가벼, 이 산이 아닌가봐,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출발할 때 신 신고 딱 집을 나설 때 빠진 거 없나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언제나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어. 이 확신을 되새기고 감사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생활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 그리고 나서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는 말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맞죠? 이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어제 거짓말했던 생각이 있고 내가 어제 마음속으로 했던 악한 생각들, 쏟아냈던 좋지 못한 말들, 이런 것 때문에 야,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도 된단 말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나 어떤 상황 때문에 내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는 데에는 그 구원을 보다 더 온전하게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는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없는데 좀 챙겨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주신 구원을 우리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혹은 완성을 향해서 자라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기억할 때 첫째는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언제까지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옛날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그 구원을 되새기면서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잘 할수록 매일매일 성장하게 되고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스도께로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겁내면서 하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경외함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경외한다라는 말의 성경적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무겁게 여긴다, 요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무거운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도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라, 이런 뜻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는 경외하라라는 표현이 딱 두 대상에게만 주어져요.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부모님. 두 분에게만 경외하라라는 굉장히 무거운 말을 적용합니다. 근데 둘 다. 근데 다만 부모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랑 좀 혼돈이 있을까 싶어서 성경에서 번역할 때 하나님은 경외하고 부모님은 공경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지, 실제로는 둘 다 무겁게 여겨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뭘까요? 이게 두려워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말의 기본 의미는 뭐겠어요? 부모님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무겁게 받는 거예요. 그거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말은 잘 드시게 해서 살찌우란 말이 아니고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무겁게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라, 이겁니다. 어린 시절보다 지금 부모님이 진지하게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더 무겁게 여기고 훨씬 더 좀 두려운 마음으로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 저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는 않지만 어떤 삶의 지혜가 필요하고 인생의 갈 길들이 좀 궁금하고 이럴 때 부모님하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아마 대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알아 잘하겠지 목사야, 네가 내보다 더 낫잖아 하시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습니다. 부모님이 그 말 안 들으면 나 때리겠지 이런 생각 안 해요. 더 이상 그런 생각할 때는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에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혼나는 게 두려워서 말씀을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게 부모님의 말씀을 취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고 공경하고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과 떨림인 거예요. 이 두려움과 떨림은 겁냄이 아니라 무겁게 여기는 것. 그래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구원을 아까 제가 칭의라는 말로 먼저 설명을 했다면 이제 이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화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면 그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과정, 그 의롭다함을 나타내는 과정, 삶의 영역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솔직히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뗄 수는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이거고 저렇게 보면 저겁니다. 성화는 전적인 은혜가 아닐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칭의도 성화도 단번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혹은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금 의롭다 양자 삼아 주시고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에 이르기까지 성화를 이루는, 거룩을 이루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구원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구원은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떤 흐름에서 말하고 있냐면 달리기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잡은 줄로 참 애매한 말이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이루었다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이미 가졌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칭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때로는 내가 내 손을 놔도 예수님은 내 손을 꼭 잡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잡은 사람이 아니라 잡힌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잡힌 사람이라고 고백해놓고도 사도 바울은 나는 평생 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런 이 달리기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죠. 이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또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거 달려가는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느낌적 느낌은 뭐냐면 예를 들면 마라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2.195를 막 달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저기 앞에 결승선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42km를 뛰었잖아요. 죽을 맛이겠죠. 당장 이제 서도 그만해야 될 그런 순간인데, 근데 저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피니시 라인이 딱 보이니까 너무 힘든데 저까지만 가자. 결승점 여기까지 왔는데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결승선을 딱 앞에 보고 저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경치 구경할 힘도 없어요. 저것만 딱 보고 나는 저기로 간다 하고 가는 건데 그게 우리가 구원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를 보고 달려가는 것. 근데 요거는요 누가 잘하느냐? 여러분이 잘해요. 애들은요 볼 게 너무 많어. 지금 해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가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막 목표 지점이 흔들려 있어요. 뭐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인생을 배우고 길을 찾기 시작하고 이제 소망하는 바가 많아지지 않는 순간이 되었을 때는 내 저거 딱 하나만 보고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런 영적인 유익은 피니시 라인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훨씬 더 풍성하게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영적 매너리즘에 어른들이 많이 빠지고 있다. 그게 현실이다.
오고는 있지만 열정도 헌신도 감사도 그렇게 많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살짝 판을 뒤집고 보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 거기 그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뭐예요? 오직 하나는 내가 관두고 하나는 꼭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두는 하나는 뭐예요?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정말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데, 성공적으로 달려가려면 거추장스러운 것들, 뒤의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꽤 높은 빈도수로 연세를 이렇게 드실수록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것들을 잘 놓지를 못해요. 앞을 봐야 되는데 뒤를 자꾸 봅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의 신앙생활,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앞을 봅니다. 사명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내가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잘 온전히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이제 소위 요즘 꼰대스럽다, 혹은 라떼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저런 게 좋았는데 라는 생각들을 자꾸 합니다. 좋았던 것도 그렇고 안 좋았던 것도 그렇고 자꾸 뒤에 있는 것을 둡니다. 뒤에 보시면 우리가 잊어야 될 것, 첫째, 실패했던 거 잊으셔요. 여러분 중에 옛날에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내가 지금 가난하게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나가도 한참 전에 지나간 일인데 그거 아직도 붙들고 있는 분 있어요. 그 실패했던 거, 어려웠던 거 좀 가게 해주세요. 이미 지나갔어요. 한참 지나갔는데 그걸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옛날에 좋았던 거, 그거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이런 게 좋았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 우리 기도회를 할 때 옛날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지금 금요기도에 와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 실망하고 불평하고 옛날 같지 않다고 그러고, 그러면 앞으로 가지 못해요. 그 상황에서 내가 앞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옛날 거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좋았던 것, 나빴던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도 그렇고 몇몇 교회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오면 항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 교회 건축할 때 뭐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대체로 과거에 실패든 영광이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일이든 뭐든지 간에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 좀 생각날 때마다 가라 이놈아, 좀 내보내세요. 이 뒤에 거를 놓기 시작할 때 앞이 보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 뒤에 있는 것은 놓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시간을, 인생을 보면 뒤에 남겨진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이미 이제 하프타임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50 지나가면 이제 대체로 하프타임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은 아직 20년, 30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앞에 있는 시간들을 좀 더 집중하십시오.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요. 푯대를 향하여서 이 목적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 그거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위에서 불렀다고 돼 있죠. 위로 불렀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더 정확하다고 느껴지는 표현은 뭐냐면 위에서 불렀다가 아니고 위를 향하여 불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 고개 들고 살라고 위를 향해 가도록 불러주셨다고요. 그리스도를 향해 가도록. 그러니 우리는 그 부름의 사명, 부르심, 내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그런 사명을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것을 빨리 잊어버리자. 좋았던 것든 안 좋았던 것든 다 내려놓고 내일을 이야기하십시다.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잖아요.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는데 그 내일 일을 하나님 주신 부르심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내가 감당할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한 두세 장 넘기면 부름의 상에 대한 말씀을 좀 실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 8가지 썼는데요. 자, 읽고 넘어갈게요. 첫째, 푯대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목표 지점 주셨잖아요. 내가 달려갈 저기야 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거 눈 떼지 마시라고. 푯대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의 의미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탁 목표 정하면 과거의 영광과 실패를 빨리 잊으십시오. 현재와 미래를 꿈꾸십시오. 됐죠? 세 번째, 그거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 먹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해지시는 그 일들에 1차적으로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잘하는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비가 오려나 오늘은 가지 말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예배할 자리, 기도할 자리 꾸준히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탐구하시고 배우시고, 누구처럼 95세에 공부한다고 하는데 해보셔요. 공부도 좀 하러 다니시고. 이 나이에 이거 진짜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절대 그런 생각지 마시고, 내가 쓸 수 있을지 못 쓸지 이런 거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 내일을 향한 마음의 소원들이 있다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잘 먹어야 끝까지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영적 롤 모델이 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어르신들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말씀해요. 그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신앙 챙기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신앙의 첫째는 말로 할 게 아니고 롤 모델,
신앙은 이런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또 교회의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의 모범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이런 데 관심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가서 내가 기도할 거 없나? 내가 쓰레기통이라도 비워줄까? 그런 거라도 생각하면서 그 다음 세대에 전할 내 사명, 내 신앙의 유산들을 어떻게 전해줘야 될지, 이런 거 많이 고민하고 또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십자가를 통한 기쁨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쁨을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어르신들이 기쁨을 잃으면 뭐가 나올까요? 불평, 원망, 섭섭병, 이런 거 듭니다. 그런 거 빨리 내려놓고 십자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즐거움들을 영적으로 항상 누리십시오. 그 다음,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원리죠. 약할 때 강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좀 약해져 있다고 느낀다면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은혜 받을 때죠. 그래, 여러분, 약할 때에 나 약해졌어, 이제 소망이 없었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하시는 일들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드러낼 때입니다. 젊은이들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약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더 직접적으로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는 진짜 축복된 순간이다. 그러니 약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막 달릴 때보다 지금 진짜 하나님이 나를 내 삶에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거 경험하기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함께 달리는 동력자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구역별로 이런 거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통하려고 하고, 좀 내 융통성 떨어지는 거 있거든요. 연세가 드시면 고집스러워집니다. 친하게 잘 지내다가 또 갑자기 막 얼굴이 붉어져서 막 하고 탁 헤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진짜 옆에 있는 이 사람들 참 소중한 사람인 줄 아시고 더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영적인 대화 너무 사회, 정치, 돈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 게 뭔지, 오늘 설교 들었는데 어떻더라, 목사님 오늘 머리 스타일이 좋더라 안 좋더라, 이거 말고 말씀이 어떻더라, 이런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하는 즐거움을 좀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친구면 너밖에 없다. 네, 선배, 동생이면 형님밖에 없습니다. 언니밖에 없어. 진짜 지금 이분들이 같이 울어줄 사람이고 끝까지 같이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 귀하게 여기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법들을 더 배우셔야 돼요. 갈수록 독불장군 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여유를 가지고, 좀 수가 틀려도 괜찮지 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봉사와 섬김 놓치지 마세요. 70 넘어도 80대도 교회에서 봉사할 곳 있을까요? 무조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말이고요. 교회는 내가 할 수 있는 곳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은 아마 예를 들면
어떤 조직의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실 일 있어요. 꼭 있습니다. 뭐든지 좋아요. 나는 예배 마치면 제일 늦게 나갈 거야. 마지막에 나가면서 누가 휴지 버리고 간 거 내가 치우고 갈 거야. 그거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뭐라도 내가 봉사한다, 섬기겠다. 그 마음이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꼭 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찾아서 해보시길 바래요. 진짜로. 제일 먼저 떠나는 분 되지 마시고, 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더 내가 더 섬기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같이 그 신앙의 근력을 키워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영적 경주를 완주할 소망, 이게 또 피니시 라인입니다. 편안한 안착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끊임없는 경주, 이미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리고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겸손. 이게 우리 작년 성도님들이 마음에 품고 가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그 모범을 우리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손잡고 달려가십시다. 한번 기도할게요.